소리 높여 감사로 쉽게 드리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쉽게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쉽게 드리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인데요. 18장과 19장 둘 다 좀 볼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집중해서 제가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19장도 보죠.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 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 열왕기야 우리가 끝으로 가면서 왕들의 이야기, 오늘은 13번째 왕, 유다의 13번째 왕,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는 좀 신기한 사람인데 왜 신기한 사람이냐면 그의 아버지가 유다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아주 내쫓고 하나님을 완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는 왜 악을 물려받지 않고 선한 왕이 되었을까? 지난주 설교 때에 목사님이 선한 왕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아스 왕 설교하면서 선한 왕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는 사람? 다 들었어. 이제 기억이 날 거야. 리마인드가 될 건데 선한 왕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 스스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지.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도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곧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한이 안에, 서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다른 게 아닌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자,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만났을 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넘버원의 계명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대.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오랜 흡연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인생 한 15년, 16년 살았잖아, 평균적으로. 자, 그때 동안 담배를 펴온 거야. 용살 때부터 뻐끔뻐끔. 평생을 펴왔어. 하루에 2갑씩 줄 담배를 피지 않고는 참기 어려운 사람이 된 거죠. 자, 근데 담배를 피는 모든 사람들이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알아 몰라? 다 알아요. 근데 펴 안 펴? 핀다는 거지. 담배를 피면 폐암과 후다함에 걸릴 확률이 다 일반인 사람보다 9배, 10배 높다는 걸 알아요. 담배 연기가 하품 너무 커. 자, 담배 연기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나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인식을 안 좋게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펴 안 펴? 핀다고.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담배는 못 끊어. 그런 게 담배예요. 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의 친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어요. 평생에 어렵게 살면서 의지할 거 하나 없고 뭐 남 도박 이런 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나마 자기를 위해서 딱 한 가지 했어. 그게 뭐야? 담배 피는 거였다고. 그래서 담배를 평생에 친구로 두면서 담배를 피고 살았는데 손녀가 어느 날 태어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야, 할아버지 눈에.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근데 손녀가 7살 때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담배 끊으시면 안 돼요. 너무 담배 냄새가 독해요.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날 우리 할아버지가 담배를 끊었어요. 평생 피워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끊었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할아버지로 하여금 평생에 피워오던 담배를 끊게 만들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좋아하고 내가 이걸 끊을 수 없지만, 평생에 끊을 자신도 없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 참는 것이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멀리하게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사랑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을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하죠.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워킹하지 않아요. 그것이 작동하지 않아. 한 개도 작동하지 않아요. 교회 평생을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화날 때 어떻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 분노를 삭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워킹하지 않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다들 고3 수능 이제 다 볼 거잖아요. 얘는 받고 얘는 이제 자연인 됐는데, 자연이 된 게 아니라 큰일 난 거야. 자, 그런데 고3 수능 마치자마자 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망난이 돼요. 진짜 그치? 망난이 돼요. 망난이 돼. 그냥 무슨 규칙이 없어. 학교에 이래도 되나 싶잖아 지금. 그치? 학교 다니면서 이래도 되나 싶어. 한 10시 11시 되면 애들 막 처음에는 10시 반인가 11시까지 있으라 그래. 목사님 때는 있으라 그러다가 애들 막 그때까지는 선생님 올 때까지 있다 가거든요. 근데 한 2주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냥 10시에 가. 선생님 안 오는데 9시에 가. 그냥 출첵 가. 다 가요. 그냥 망나니가 되는데, 고3 수능 마치자마자 술집도 등락하고 무엇 하나라도 내가 이 젊을 때 인생을 더 즐기자고, 우리끼리 한번 놀아야지. 이때 이럴 때가 언제 와? 이러면서 놀잖아? 일탈에 빠질 때, 그 세상의 기쁨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못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참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 못한다니까. 내가 못해 그거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걸 아니까 내가 안 하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예요. 도리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똑같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야. 피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왜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아하스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자기 자식을 불길로 지나가게 하였다. 태워 죽였어요. 자기 자식들을 몰렉신에게 바친다고. 어렸을 때부터 산당과 주상과 목상과 노뱀에 절하는 것을 다 보았던 히스기야가 이거 다 깨부셨다니까요. 왕 되자마자. 왜 그랬냐면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5절이에요. 18장 5절. 처음 나오는 5절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5절 시작.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뭐 했다고? 신뢰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야. 그가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고. 그래서 6절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주님과 연합했어요. 개혁개정으로 보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워킹인 거야. 작동한 거야. 자, 그랬더니 우리가 솔로몬 때 보았던 것처럼, 이거 찬양팀이야? 이름? 뭐라 그랬어? 아하브. 이게 뭐라고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을 올려드릴 때 뭐가 내려온다고? 헤세드, 은혜가 내려왔다는 거야. 7절에 어디를 가든지 그가 사랑을 올려보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같이 있었고, 그는 늘 성공하였다. 이게 히스기야 얘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짜 자기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또 한 장을 더 읽었죠. 19장. 이걸 목사님이 왜 들고 왔냐면, 이런 기쁨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은혜 받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사랑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히스기야의 인생에도 뭐가 찾아와? 어둠이 찾아왔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마음에 기억하고 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무조건 생겨요. 더 큰 어려움이 생겨요.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누가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아무런 어려움이 안 생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내가 다 피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내가 안전할 수 있게 되기에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안전할 수 있게 되기에 믿는 거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뭘 얘기를 하냐면, 집을 어디 위에 지으라고? 이거 알아요? 반석 위에 지으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반석. 이런 돌. 단단한 돌 위에 지으래, 예수님이. 그러면서 비교를 해요. 어디에 짓지 말라고? 모래 위에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래는 어떻게 될까? 모래놀이 해왔지? 모래성 쌓아왔지? 툭 치면 어떻게? 무너지는 거지.
이 반석 위에 지으라는 말과 쉽게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 말씀의 깊이, 예수님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그래, 당연히 모래는 무너지니까 지으면 안 되고 반석은 당연히 단단하니까 지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인생의 칩을, 내 인생의 결정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에 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비유를 얘기하신 이유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직업, 우리의 할 일, 우리의 결정을 누구 위에 쌓으라는 거야? 예수님 위에 쌓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작년에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꿈을 발견해야 된다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위에 쌓으라는 거야. 목사님이 그걸 계속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짓고 싶은 곳에 집을 짓는다고. 저 대학 좋은 것 같으니까 저기 한번 가보면 좋겠네. 난 이걸 잘하니까 저런 직종에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네. 예수님 위에 쌓는 거야? 아니요. 이거 알아도 자기 짓고 싶은 곳에 져요. 주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아래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기반이 어떤 반석인지를, 어떤 기반인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해버려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도 주님 위에 짓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이 무너져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모래 위에 지어도, 모래 위에 짓고 있는데 무너져 본 적이 없어. 풍파가 온 적이 없어. 고난이 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평탄하게 살아오니까 자기가 쌓는 곳이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반석이 튼튼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당연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그것을 짓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뭘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반석이, 튼튼한 반석이와 무너질 모래 위와는 차이점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 공통점을 얘기하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그가 어디에 집을 짓던 간에 비가 내릴 것이고 창수가 날 것이고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그 집에 부딪힐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얘기한다고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지금은 여러분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 위에서 살아온 사람은, 예수님 위에서 내 인생을 쌓아온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야. 내 인생의 기반을 돈 위에 쌓았으면, 돈 벌기 위해 모든 결정을 내가 인생에 집중해왔으면 돈을 못 벌게 되잖아? 돈의 수급주가 끝나잖아?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한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지. 더 이상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 돈에 위해 내 인생을 쌓아왔는데 돈이 없으니. 친구와 사람과 명예와 자존감에 내 인생을 쌓아왔으면 언젠가 그것이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 올려왔으면, 주님 위에 살아왔으면 돈이 무너지고
친구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들이 흔들리더라도 우리의 중심과 기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없어졌을지라도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으며 내 믿음이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 인생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열심히 쌓아왔어. 자, 근데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탄했다? 오늘 엄청난 문제가 그 인생에 찾아왔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거 이상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쓰나미와 같은 문제가 그냥 인생에 다가온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망해보지 않았고 어려움 없이 살던 그의 인생에 이런 폭풍이 찾아와요.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에서 가장 견고하고 안전했던 요새였던 성읍인 라기스를 다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국 가서 대웅박물관 가게 되면 아시리아관을 반드시 들리세요.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도. 거기에 뭐가 있냐면 라기스 성읍을 점령하는 토판이 있어요. 어떻게 점령했는지. 아주 잔인해요. 그 다윗 물맷돌 우리 그 던져서 어떻게 했다고? 골리앗? 어디 맞춰? 관자들이 맞춰 주겠다 그러잖아. 우리는 물맷돌 생각할 때 얼마나 할 것 같아? 요만한 돌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던질 것 같잖아. 거기에 그때 썼던 물맷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썼던 게 아니라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시대에 물맷돌이 있는데 얼마나 하냐면 목사님 주먹 2개를 합친 크기예요. 이걸 다윗이 정확하게 돌려서 관자놀이 맞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한 방에 죽는 거지. 그런 돌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은 거야. 자, 그런데 그런 돌로 그 시대에 던지고 싸웠는데 그 돌로 던지는 시대잖아. 근데 18만 5천이 거기 한 번에 던져봐. 성이 무너지는 거지. 성이. 다 깨지는 거죠.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지 않았을까? 라기스 성을 아주 참혹하게 무너뜨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부터 모든 나라들이 다 그냥 싸그리 그냥 폭풍에 휩쓸리듯이 다 멸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까지 온 거지. 히스기야까지. 인생의 큰 역경과 무너짐을 히스기야가 처음 겪게 됩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에게 항복해야 되나? 남쪽에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나? 항복해가지고 왕의 지위만이라도 좀 내가 보존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하게 돼요. 실제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히스기야를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흔들리게 된다니까? 그러나 오늘 목사님이 앞서 얘기한 반석의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세상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들, 살 수 있는 길들을 히스기야가 택하는가? 흔들렸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가 쌓아온 기반대로 결정을 해요. 오늘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은 뭘로 결정한다고? 그가 쌓아온 기반대로 결정하는 거야. 자꾸 목사님이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그 기반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쌓아 올려져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깨져가지고 흔들릴 때 주님 기반으로 결정하네요. 여러분이 심지어 만나서 이 사람과 계속 결혼해서 이혼해야 될지 살아야 할지 하는 문제 앞에서 예수 기반에서 결정하지 않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야 될지 필리핀으로 가야 될지 일본으로 가야 될지 한국에 남아야 될지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예수 기반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쌓아온 것으로 결정하는 거야. 쌓아온 것으로. 마음 아픈 게 뭔지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기반으로 살지 않아 왔기 때문에 돈으로 결정하고 성공으로 결정하고 무엇을 더 얻을지를 놓고 결정하기 시작한다고. 그래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한들 주님의 인도하심 위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아요? 무너질 것 같은데, 흔들릴 것 같은데 끝까지 쌓아왔기 때문에 그 기반을 선택했어요. 그 반석에 머물렀어요. 현실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죠. 합리적으로는 결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항복하는 것이 맞아요. 그냥 나라를 포기하는 게 맞아. 문 열고 아녀자들이랑 아이들은 살려주십시오, 남자들은 노역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아수르의 무릎을 꿇었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막 모두가 모욕했다고 나오는 게 그거야.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사네립이 말합니다. 센나케리브예요. 우리 그 역사적인 학술명으로 센나케립. 이 사네립의 부하였던 랍사게가 얘기해요. 이 사람들에게 이 랍사게를 왜 보냈냐면 유대말을 할 줄 알았거든. 히브리 말을. 뭐라고 전하냐면 사람들 성벽에 이렇게 딱 보고 있을 때 너희 지금까지 어떤 신을 믿는 민족이라도 우리를 막은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 믿는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내일이면은 너희는 우리가 뿌리는 똥과 오줌을 먹고 살 거야.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이런 모욕적인 말이. 근데 그게 팩트였거든. 사실이었거든. 위에 있는 북방부터 있는 20개 정도의 나라가 다 쓸려갔다니까 그냥. 이건 뭐 자연재해인 거야. 이길 수가 없어. 자,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내일이면 18만 5천의 군사가 쳐들어와 왕위를 잃을 이 폭풍 앞에서, 나라를 잃을 이 폭풍 앞에서 자기 기반을 따라갔다는 거야. 왕이 그의 인생의 기반이었다면, 나라가 그의 인생의 기반이었다면요, 히스기야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 왜? 내가 왕이 아닌데 뭐하러 살아? 내가 나라가 없는데 뭐하러 살아?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반은 그게 아니었어요. 히스기야의 기반은 여호와 하나님 위에 사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렇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인생의 순간에 자신이 기댈 유일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 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뒤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18만 5천의 군사를 단칼에 치셨더라. 그래서 18만 5천의 군사가 모두 죽는데, 이 얘기만 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은 에이, 소설 속의 내용이니까 18만 5천의 군사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었겠죠? 라고 말할까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 오늘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18만 5천의 군사에게 밤에 페스트, 역병이 내림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자,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가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살 겁니까?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를 재미있게 다니고 싶어서, 혹은 취미생활을 하나 더 하고 싶어서, 혹은 종교 하나쯤은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괜찮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자이신 이분 위에 내 인생을 지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가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먼 훗날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지금은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 뭐 청년대도 교회 안에 있고 이럴 수 있지만, 먼 훗날에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신앙이 약해지는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했던, 우리가 함께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이 순간들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때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가 막 가서 열심히 뜨겁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별것 아니었더라. 그때는 왜 그렇게 울고 그랬는지 몰라. 그때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했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과 만남과 확신이 사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걸로 부르시고 계시고요. 그렇게 2024년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여러분, 하나님 알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믿기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믿으세요. 오늘의 말을 기억하여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결정을 쌓아 나감으로 오늘 히스기야처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는 자가 아니라, 그저 지식을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를 꺼내주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돌이켜 우리 인생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반석 위에 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이 말씀과 믿음과 결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께 쌓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위에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다른 곳에 있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반드시 무너질 순간들이 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쓰나미와 같은 문제가 인생에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흔들렸지만, 무너질 것 같았지만, 다른 세상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결국 끝내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위에서 선택했던 것처럼, 주님 위에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위에서 견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도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 주님 위에 서 있길 원하며 주님 위에 결정하길 원하며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새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청소년들, 이 하나님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 자녀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 위에 자라나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 혹시 선생님들 광고하실 거 따로
예? 네? 네? 네. 예,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끝나자마자 연습 잘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권고하실 거 없으시면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 예. 아, 네네. 네. 음.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선생님들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주일 저녁 네, 중고등부 시크릿 파티가 있다고 하니까 주일 저녁이니까 또 다들 시간이 되실 거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